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으시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꿰매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이 타이틀 이름이자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나가, 야가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사실 원어로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까 소위 최상급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라는 이 노래는 그냥 아름다운 뭔가 남녀간의 간단한 노래나 뭐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의 주제 아래에 굉장히 정교하게 세밀하게 짜여진 어떤 내용을 훌륭한 노래로서, 탁월한 노래로서 만들었고, 그 주제가 또한 최고의 노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최고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를 이렇게 본문 큐티 삼아서 읽고 한다는 것이 꽤 많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꽤 헷갈림도 많이 일어나고 난해하다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막 이렇게 골머리를 앓으시는 성도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요 최근에도 저한테 벌써부터 이 아가설의 흐름을 아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 이 장애물 중에 특히 이 내용에 나오는 인물들을 헷갈리는 거예요. 뭐 솔로몬 또는 술람미 여인, 또 여인들 그룹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대체 이 구절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내용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이 내용의 화자가, 이 구절의 화자가 이게 솔로몬인지 남자인지 아니면 술람미 여인 여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인지 한글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쭉쭉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멈칫멈칫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오늘 본문의 각 구절들에 해당하는 화자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제 성경에는 이제 매 구절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안 보면 헷갈리니까 뭐 솔로몬은 솔, 뭐 술라미는 람, 그 여인들 그룹은 여 이렇게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놓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말들이고요. 8절은 그 여인들 그룹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이 이제 솔로몬이라 불리는 남자의 말이고 12절에서 14절이 다시 술람미 여인, 그리고 15절이 다시 솔로몬, 그리고 16절에서 2장 1절까지가 술람미 여인, 그리고 마지막 오늘 2장 2절
이 솔로몬이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3절에서 7절은 다시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화자만 잘 구분해 놔도 여러분께서 큐티를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이해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기독교 초기에서 이 아가서를 대할 때 교회가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유대교의 해석 방법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유대교의 해석은 이 소위 풍유적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되게 영적으로만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은 이제 신플라톤 영향으로 이제 육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철학 사상에 이제 영향을 받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무조건 다 영적으로만 읽어야 된다. 이런 해석이 그 당시에 많아서 그것을 그대로 흡수한 나머지 이 초기 기독교에서 그거를 따라가니까 그 후에 이뤄지는 모든 교회들의 해석 역사가 풍유적으로 간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풍유적의 한 예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죠. 포도주라는 이 단어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뜻해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자꾸 나오겠지만 이 여인이 자기의 신체 부위를 표현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자의 목, 가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자의 가슴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세례와 성찬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과하게 영적인 걸로 다 대입해 버리는 노력을 한 나머지 오히려 이 아가서의 진짜 가치를 더 격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가서의 내용 또한 하나님과 교회라는 관계를 비유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모든 가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당시 창조하셨던 남자와 여자 간의 아름다운 교제, 그 연합의 관계를 다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가 이 아가서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의미로 또 남녀 간의 연합의 친밀함의 방법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가서는 고대 근동에서 전형적인 사랑시라는 문학 장르를 따고 있기 때문에 사랑시라는 문학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시처럼 운문적으로 읽어가며 동시에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미를 함께 유연하게 왔다 갔다 읽어낸다면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굉장히 풍성하게 이제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가서의 해석을 그래서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라고 누가 강조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안전한 범주 안에서 때로는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남녀간의 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또 남녀간의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관계에서의 그 실제 중요한 것은 뭔가 있는지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만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꼽자면 아무래도 이제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의 특별한 고백입니다. 5절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금 6절의 내용만 비추어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포도원 지기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6절 초반부 표현처럼 햇볕에서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온종일 피부가 다 타고 거무스름하게 변했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야 멋있게 보이려고 태닝을 한다지만 이 당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뽀얗고 하얗고 막 예쁘장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더 좋은 여인의 매력일 텐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밖에서 포도원지기로서 햇볕에 쬐며 살다 보니 아주 거무스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이 중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사실 흘겨본다. 그러니까 흘겨보는 것이 당연한 이 검은색 피부였다고 지금 자기도 표현합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뭡니까?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표현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까맣게 타듯이 칙칙해진 자기의 피부색을 여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검대요. 검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억지로. 나는 검은데 마치 심지어 그게 계달의 장막, 계달의 텐트 같대요. 이 계달의 장막 텐트는 당시 실제 흑염소, 검은 염소의 피부로 만들어진 거라서 검정색하면 이제 흔히 빗대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게달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아라비안 베두인 민족을 뜻하는데 이 어근 자체가 검다, 막 어두운 이런 표현이어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뜻은 정말 새까만 이런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난 정말 새까맣게 검은 여자라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고백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게달의 장막처럼 아주 새까만 검은 여자과도 같지만 동시에 뭐래요? 솔로몬의 휘장 커튼처럼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처럼 누가 봐도 아유 저 검정하고 새까만해. 또 나의 사실이지만 나의 현실이 맞지만 동시에 나는 또한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빛난다라고 표현하는 것. 어떻게 이런 상반되는 두 개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정신 승리, 자기 최면,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가능한 걸까요? 여인의 이러한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그 비결은 상대방 남자 솔로몬의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먼저 1장 9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이가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9절과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5절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9절에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건 이제 왕의 병거 준마는 보통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멋지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너의 모습은 아름답고 비주얼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우리 칭찬해주고 있죠. 그리고 너는 15절에 어여쁘고 어여뻐서 비둘기같이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칭송을 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칭송의 백미는 2장 1절과 2절에서 드러납니다. 2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절은 여인의 말이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자 남자가 2절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 나오는 2장 1절에서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라는 것이 자기를 아름답게 칭하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이 당시 이쪽 고대 근동에서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 백합화는 소위 말해 들판에서 흔히 보는 들꽃이에요. 그냥 평범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들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향기롭고 아름답고 눈에 띄는 것도 없는 그냥 들꽃에 불과하죠. 라고 고백했더니 상대방 남자가 뭐라고 표현해요? 백합화 그 들꽃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따오되 백합화 같죠.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수많은 다른 어떤 여인들을 오히려 가시나무에 불과한 존재로 하고 당신은 그거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백합화로 내 눈에 빛나고 있습니다라고 여인을 칭송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고백이 여자 스스로를 점점 나는 비록 검고 칙칙한 존재이지만 아름다운 존재이지라는 아름다운 자기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줬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의 전형적인 예시죠. 이 사람이 예쁘니까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랑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부여해주는 것. 이 사람이 아름다운 장미꽃 튤립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처럼 뻔한 들꽃인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줘서 그 아름답다라고 그 여인을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태도이죠. 남자와 여자 간에 또 서로 일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태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미는 검고 들꽃 같고 심지어는 가시나무 정도로 쓸모없어 보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사랑스러운 또 아름다운 꽃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가치를 부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관계의 백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나 구원받은 의인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나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부부간에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부여해주는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정도여서가 아니어도 먼저 가치를 부여해주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살아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가치 부여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잘 일어나는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나무처럼 버려지기에 합당한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큰 선물이라면, 또한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내 주변에 상대방 누군가를, 자녀들, 가족의 누군가, 직장 동료와 공동체의 누군가를 대할 때 가치를 평가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 주면서 이 사람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주변에 점점 퍼져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가치를 부여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붙어있는 누군가들에게 이 남자가 술람미 여인에게 하듯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 가치를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그들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습관을 우리에게 부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람에 대하는 방식, 이 귀한 가치관과 습관이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 가운데 왜곡되고 뒤틀린 사람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중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